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렁이는 땅속을 기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도록 지음받았듯이, 길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렁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본질적으로 흙을 파먹고 땅속에서 기어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 올라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을 이끌으셨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유를 선물로 주고 싶어서입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당신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하겠대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더 이상 너희의 노예일 수 없으니 풀어주어라. 왜냐하면 이 백성은 만민 중에서 특별히 내게 예배하도록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뭐 하라고요? 보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빨간 무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렸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시작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거,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싸워서 승리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꿈조차 꾼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힘이 없었기에 출애굽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계획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자유를 오히려 거절하고 외면한 채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저주를 내렸기에 애굽 왕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은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듯이 업어서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종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기까지 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시면서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3가지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베어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떡덩어리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이건 할아버지 것이다. 그러면 그게 카도시입니다. 똑같은 떡입니다. 재료도 똑같고 맛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아버지가 드실 거니까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떼어 놓는 것을 카도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질적 차이가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 찍으시고 인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뭡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의 차이가 뭐예요? 보통 자기 것은 누가 챙겨요? 네, 내가 챙기죠. 여러분, 내 건 내가 챙깁니다. 내 핸드폰 내가 챙기죠. 내 지갑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내가 챙깁니다. 내 소유는 내가 챙깁니다. 남의 자식 내버려 두지요. 그럼 내 자식은요? 그렇죠. 내 자식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아프지 않나, 어디 가서 굶지 않나,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고 다니, 온통 신경을 쓰고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고 보호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 품 안에 있는 나의 보물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품 안에 있는 나의 보물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이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주체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과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 삼아 내 제사장으로 만들어 예배자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서두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렁이를 땅속에 모아두려고 기어다니며 그곳에서 먹고 살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들의 백성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이유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문진의 16,000명가량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주문진 감리교회에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개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니까 진정으로 개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의에 불타서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분노에 불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
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온전한 예배자들이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개혁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혁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거룩한 일들을 해낸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 주차 안내, 성가대원, 교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 장로, 목사, 권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2절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배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대단히 좋다고 말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100리까지 내다본다고 합니다. 수백 미터의 높은 창공에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생쥐 한 마리까지도 본다고 그러죠. 그리고 먹잇감이 밑에 있으면 그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 스피드가 시속 180km까지 낸다고 합니다. 대단한 힘이죠.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영적인 시력이 이 독수리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인정의 욕구.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중요한 인물임을 인정하는,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깨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기준. 세상의 기준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다. 업적. 내가 그동안 해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나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 그럼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내가 가난하면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유식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스스로 나는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게 일할 달란트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재주 없습니다. 그러면 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외모도 출중하다? 그러면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외모도 형편없고 병들고 나이 들어 몸에 예전 같지 않다면 나는 약해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 가치로 자기 존재를 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우리가 자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지요. 그런 반면에 내가 직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별로 중요한 존재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이 가치관으로 자기 존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무엇하기 위해 부르셨죠?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배하라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는 예배하는 데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존재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헌금 시간에 헌금 한 푼 드릴 수 없이 가난한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기운이 없어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겨우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그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사님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소록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데가 하나 없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빠졌고 눈썹이 다 빠지고 이도 다 빠져 이도 하나도 없고 팔, 다리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힘치게 보였을지 몰라도 자기 딴에는 목소리 안 나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짓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선교사인 자기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봤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84살이 넘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이의 교회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내일의 염려로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술과 약물과 도박으로 여러 중독적인 행위로 달래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복잡하게 꼬이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안 경비 업체에 자기 가게와 집을 맡겨놓고 여러분 그러고도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주식이 올라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일이면 주가가 떨어질까봐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내일은 부도가 날까봐 걱정하고 불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만 언제 날 배신하고 딴 사람이 될까봐 또한 딴 사람에게 갈지 몰라서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이 염려된 마음들이 어떻게 이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진정한 평강과 참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소속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세상이, 돈이, 권력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지요? 그렇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때에 포병 장교로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민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43년 붙잡힌 채 13년 동안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머지 30년 동안은 저 아오지 탄광을 비롯해서 북한의 여러 탄광을 전전하며 광부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43년의 북한 생활의 결과는 여러분 눈이 다 멀고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결핵 환자가 되어 숨쉬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운 데서 일하다 보니까 동상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가 여러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비관하고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북한에서 43년 동안 겪었던 일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돌아온 사자 조창호의 북한 생활 43년입니다. 저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1000명 가운데 1명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 지옥 같은 교화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신기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화소에 들어오면 자포자기하고 모든 희망을 버렸지만 나는 도리어 신기하기만 하다. 자포자기하던 생활 속에서 거꾸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북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란 없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 드릴 수 없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 입속으로 늘 불렀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43년의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짐이 아니라, 예배가 어려움이 아니라 이 예배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부어주시는 그 힘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